이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저희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으므로 썩어질 육신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으로 방탕과 쾌락에 우리의 몸을 맡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리의 길을 포기할 때도 있었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지 못하기에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지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부활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견실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침묵으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참회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모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시고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멈추어졌고 경기도 위축되어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근절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 주민을 잘 섬기는 참신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준공검사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준공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능력과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할 수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부활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삶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회복되고 다시 소생하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주님께 부활절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금식으로 참여하며 코로나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질 때 오병의 역사로 나타나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우제 장학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기 위하여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교회 증축 리모델링 마감을 앞두고 성도들이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감이 잘 되고 중공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발돋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 주옵소서.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어서 저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번 주간 특별히 코로나 확진 환자의 수가 급감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한 또 이 민족을 통해서 또 전 세계 코로나 확산이 막아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또 이 민족이 사용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항상 경건하게 드리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드려진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공예배가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기도회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요. 그러나 4월까지는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0세 이상의 노인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4월 한 달 동안에는 가능하시면 집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카드가 아마 주보에 다 삽지가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5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매일 릴레이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 카드를 잘 활용해 주시고, 기도 카드에 낸 제목들이 응답이 되었다면 그 기도
응답 카드가 있습니다. 그 응답 카드를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가 오늘 부활절부터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여러분 신경을 또 많이 써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강단 부활절을 꽃꽂이 우리 황대관수 집사님, 이현순 권사님 과정에서 그리고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박신관수 집사님, 김옥성 집사님 과정에서 부활절 달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4월 한 달 동안에는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만 드리고 점심 이후 모든 모임은 일단 4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우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들을 아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의 뼈들을 모신 차량이 시가행진을 하게 될 때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차량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선교사님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기독교는 그 즉시 해체되었을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뭔가라는 것을 잘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먼저 이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얘기는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들이 500여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홀로 부활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자체가 큰 기적임에 분명하지만
그것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한 가장 큰 가치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죽어도 산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죠? 이 땅에서의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구차히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비겁하게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위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그렇게 살아도 구차히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불공평한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장애를 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공평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평의 문제는 부활을 빼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만 이 세상의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활을 믿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소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구나, 부활 이후에 비하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아침에 끼는 안개와 같구나. 이 땅에서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마지막 날에는 다 평가를 받는구나.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영생의 삶 속에서 펼쳐질 일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공평의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어떻게 되나요? 이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가진 자는 성공한 자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실패한 인생. 이게 세상의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요,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출세해야 되고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좀 잘 살지 못해도, 좀 건강하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죠? 자꾸 비교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재능,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생각하지 않고 복으로 주신 것들로 부활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 귀한 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한 큰 특권인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활의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여행을 할 때 기차를 타고 가거나 또 배를 타고 갈 때 아주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정말로 이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뭐예요? 한번 살아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곳이 진짜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은 잠시 아침에 끼는 안개와 같기에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그 날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상황에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우리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은 반드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이 부활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에 못 박혀버린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무엇을 사느냐? 부활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의 삶은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살필 수가 있는데요. 자, 몇 가지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체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체포가 되죠? 바로 당신이 사랑했던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죠.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들릴 만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을 부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랑하면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당하는 가장 큰 상처는 뭐냐면 배신의 아픔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이 뭐냐?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으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군인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로 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이 입는다라고 하는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서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휘둘러 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겉옷과 속옷 다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골고다까지 가시죠. 얼마나 채찍에 맞으셨는지 그 채찍은
몸에 들어가면 살점이 뛰어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이 예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왜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느냐면 이거는 고통을 덜어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으로 당하는 최고의 고통, 그 극도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아픔의 크기를 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죠? 예수님이 당하신 육신의 고통, 배신의 아픔, 마음의 상처, 이것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것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더 이상 이제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이와 같으세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러면서도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신 그 어마어마한 육신의 고통, 그리고 온갖 말로 조롱과 회유를 당하고 온갖 거짓 증언으로 모함받으면서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배신의 상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영적인 단절의 아픔. 여러분,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과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관계의 단절과 배신과 영적인 단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못 박힌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막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당하신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고통이잖아요. 마음의 상처로 인한 아픔이잖아요. 관계의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나는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배신과 영적인 단절,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들과 이제 단절된 채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을 산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을 축하하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온전한 경배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매주 드리잖아요. 이 주일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부활절이라고 그래요. 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부활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을 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요, 또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나는 부활해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됐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상처받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막 죽을 것 같이 신음하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모든 거 다 당했잖아요. 수치, 벌거벗음, 모욕, 희롱, 조롱 다 받으셨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어요. 그것들은 부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후에도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상처를 너무 자주 받아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책하며 살아가요. 물론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고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맞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건데 여전히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런 것들에 짓눌려서 살 수 없다고요. 완전할 수 없지만 하루하루 매주일 부활주일 우리 지키고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져야 돼. 나를 사랑하고 당당하고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단절로부터 하나님과 이미 교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울부짖고 난 다음에 운명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아래에서 쫙 찢어집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영적인 모든 단절의 짐을 지고 희생되신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거예요.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드려지지 못한다면 견딜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열어져서 친밀한 소통의 관계로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단 하루도 보지 못하면 우리가 견딜 수 없듯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거예요. 관계의 장벽도 뛰어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배신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렇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사랑과의 불화, 의심,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그것들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사람들과 불화해요.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끝까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도망갈 정도예요.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어도 적어도 부활을 사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렸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러 산다면 내게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못 박은 것을 여전히 붙들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주님이에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갑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부활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수치와 상처와 관계의 아픔과 영적인 단절, 이 부정적인 것들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여기면서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뜻으로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모든 육신적인 마음의 영적인 관계적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못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